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 부활의 절기에 예수님 부활의 소식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고 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체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까?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또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영혼 불멸설입니다.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은 죽어서 썩지만은 이 영혼은 몸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영혼 불멸 사상이고 초대교회 이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믿는가? 우리는 영혼 불멸을 믿는 게 아니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뭘 믿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단 사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기독교의 신앙을 자꾸 침범하고 자꾸 이렇게 오염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도들이 신경을 만들었어요. 교리죠. 이것을 암송하게 함으로써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혼 불멸을 믿는 게 아니고 뭘 믿어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이전에 고백하던 개정되기 전에 사도신경, 거기에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이게 전부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은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몸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부활할 때 우리가 몸이 부활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몸은 그럼 어떤 몸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몸과 부활하게 될 내 몸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을 비유하자면
마치 씨앗과 나무와 같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이 씨앗이라면 부활할 몸은 나무와도 같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수박씨, 이 수박씨가 땅에 심겨져 가지고 그 씨가 터져서 싹이 나오고 뿌리가 자라고 씨는 쭈글쭈글하게 사그라들고 나중에는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할렐루야. 이런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씨와 사과나무. 우리의 몸과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씨로 설명하고 있어요.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제가 한 장로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어린 손자가 산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를 심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잘 하지 못하고 또 생각이 짧으니까 나무를 심듯이 할아버지를 심고 왔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참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가만히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야, 참 아이가 성경적으로 말했구나. 할렐루야. 이제는 땅에 심겨졌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씨앗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스러운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 맞는 새로운 형체를 덧입혀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집이 있는 줄로 믿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몸은 땅에 속한 몸이요. 그러나 이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갈아입혀 주신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의 죽음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장차 얻게 될 그 유업은 영원한 유업인 까닭에 이 썩을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썩을 것을 벗겨놓으시고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칼빈이라고도 하고 우리 깔뱅이라고도 하는데
이 깔뱅이 종교 개혁자이기도 하고요, 또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깔뱅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사람의 지성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의 지성으로 죽은 자의 부활의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두 가지의 도움을 준다고 했어요. 그 두 가지의 도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뢰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부활을 우리가 우리의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또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때 부활의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번데기가 죽은 것처럼 보이는 저것이 저 안에서 무슨 신비한 일이 일어나길래 저런 나비가 나와서요 창공을 날아다닌단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여러분, 썩는 씨로부터 새로운 형체가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이 신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죽을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나중에 이렇게 부활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성경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또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소망하고 꿈꿀 수 있다. 아멘. 이것은 사실은 비밀에 속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비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의 몸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서나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은 물질적이고 육체성을 가진 특성입니다. 뭐라고요? 물질적이고 육체성. 그러면 당연히 또 하나의 특성은 뭐겠습니까? 비물질적이고 비육체성을 가지신 몸의 특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의 물질적인 성질, 그것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볼 때, 먼저 부활의 첫 증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무덤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사신 것이 아니고 몸으로 사셨다 라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사셨다면 몸은 어디 있어야 돼요? 무덤 안에 그대로 있어야 되죠. 몸은 죽고 영만 살았으면은 무덤은 비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몸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 몸은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고 찢기신 예수님의 몸 그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나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인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대화도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를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 못하자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식사도 하셨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3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고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물질성, 그러니까 육체성을 가지고 부활하신 모습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는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와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음식을 먹고 제자들이 보고 만질 수도 있는 몸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물질적인 특성이다. 또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은 비물질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동일한 몸이었지만은 동시에 제자들이 부활 전에 알고 있었던 몸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더 이상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어요. 이와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당신이 가져다 숨겼으면 내게 알려달라. 내가 가져가겠다고 했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실 때 비로소 마치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어요. 라보니요 하시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눈에 알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길에 나타난 그분을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실 때 그 떡을 받아 먹은 후에 예수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예수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갑자기 인기척도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또 제자들이 문을 닫고 모여 있을 때에도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다는 말은 없지만은 그렇다고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는 말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제자들이 생각할 때 살과 뼈가 없는 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한눈에 알아볼 수 없고요, 갑자기 나타나실 수도 있고 갑자기 사라지실 수도 있는 그와 같은 비물질적인 특성을 갖고 계신 모습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물질적인 특성을 가지셨으면서도 동시에 비물질적인 특성을 동시에 갖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몸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이런 몸이 도대체 어떤 몸입니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사두개인 사이에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7 형제가 한 여인과 다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부활하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게 될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천사들과 같은 그러한 몸으로 부활한다. 여러분, 천사는 영적인 존재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천사가 특별한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할 때는 육체를 입고 올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은 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주여 내가 은혜를 입었거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나로 음식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드시고 가시옵소서 하고서는 아브라함이 얼른 쫓아가서 송아지를 잡고 음식을 마련해서 대접할 때 천사들이 그 음식을 먹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서는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병사 4명이 한 조로 된 4조에다가 베드로를 결박한 채로 지키라고 했어요. 그 밤에 예루살렘 감옥에 베드로는 잠들어 있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얼른 일어나라 하면서 베드로를 인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나타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 임무가 끝나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 변화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으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나셨지만은 제자들에게 물질적인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여러 번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빈 무덤만 가지고 여인들의 증거만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6장 8절을 보게 되면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의 부활의 선포를 직접 들은 여인들은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것으로 여겼더라.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그렇게 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 제자들이 허탄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 못자국 창자국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영은 뼈와 살이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하면서 직접 음식까지 먹어 보이신 주님,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신앙이 십자가를 이기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이기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오늘 우리가 주의 일에 견실하여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이 물질적인 특성과 비물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처럼, 또 하늘의 천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게 될 그 소망을 품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찢기고 상하셔서 죽으셨지만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사신 주님, 오늘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의 부활할 모습도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진리로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사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 부활의 소망의 빛 아래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